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은 어려우나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우리 삶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만물을 통일, 회복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저 그렇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 교회의 가치는 누군가 신나게 떠든다고 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어떻게 알게 하소서입니까? 15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성령으로 무엇을 알게 하소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여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조금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 능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신의 자녀가 되겠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나 나의 행위, 의지, 나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우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교회로 모이는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주셔서 또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약속은 덜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를 믿고 낮은 자보다는 높은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일까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구약의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일,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열지양을 내리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또 사사들을 통해 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능력들,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이 어눌한 자의 입술을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며 믿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엄청난 능력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 해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자도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엘리사가 살렸던 수냄 여인의 아들,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또 바울이 살렸던 유두고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다면 아무리 창조주일지라도 아무리 그 능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뛰어난 기술이나 많은 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죽게 된다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 사람처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일은 믿는다 안 믿는다와 상관없이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입니다. 신구약에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이 죽음이라는 벽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예수께서 그 어떠한 권세나 나라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또한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셨고 영생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강력하고 위력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전에 혹은 예수님 이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으로 인해 한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변화산에 나타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약속을 따라 주님처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죽어야 누리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교회는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만물 위에 교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데 교회도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만물 위에 함께 있습니다. 단지 위치만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능력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효력이 있게 나타나지만 살아있는 지금 몸인 교회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회는 무능한 것 같습니다. 만물 위에 있다 하고 싶어도 만물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복, 땅의 복은 높아지는 것인데
하늘의 복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서는 부한 자가 복받는 자인데 하늘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말로는 전능하고 위에 있는데 현실은 무능하고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변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릴 때는 장난감, 인형, 일기장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합니까? 지금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제는 소중했다 여기는 것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려도 됩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바뀌고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한 것, 강한 것, 높은 것, 부한 것, 위대한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은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높은 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정말 무능합니다. 만물 아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높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창조한 능력보다, 홍해를 가른 능력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교회를 채우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적당하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만물 위에 두셨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하며 자기가 번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부수는 사람에게 역정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지요. 이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전부를 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하는 것 하늘에서도 이루어주겠다.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곧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며 만물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귀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가졌거나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기에 교회이기에 소중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도의 소망과 교회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